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믿고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는 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고도 깊으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너무나 많은 근심과 의심과 낙심 속에 살아싸우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해 주셨건만 저희는 땅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저버리기도 하였으며 하찮은 이득을 위해 주의 이름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자유와 놀라운 은사를 주셨건만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질책하시는 하나님께 온갖 핑계만 대며 낭비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싸우니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간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만물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손님이 들지 않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일감 위주로 고민하는 사용자들, 고용 불안에 고개 떨구는 노동자들, 저 길거리로 내몰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들의 어려움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실 이는 오직 예수 당신뿐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의 이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중요한 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본인의 적임자라고 많은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에게 현명함을 주시고 먼저 당신을 경외하는 후보를 이 민족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후보를, 특별히 악의 무리와 결탁하여 제 이웃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무리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후보로 구별할 수 있도록 현명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60여 년 전에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 영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시간 서로 반목하여 상처를 입었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당회로부터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당신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 베드로와 같이 당신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두었다고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세상을 속이려 하지는 않았는지, 당신을 원망하며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한탄만 늘어놓았던 지난 시간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치유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당신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당신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오직하여 헌신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를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이들이나 지금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는 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상급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소망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경원 목사를 기억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쳐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당신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당신의 성호를 찬양하며 당신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12시 30분에 부서 및 기관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 기관 회계분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4인 4세 금양로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또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또 기독교 교육 연구원장인 우리 신현원 목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27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이 있겠습니다. 2월 25일, 2월 27일 이 3일간 우리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본당 및 청소년부실에서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청년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잠깐 그때 있었던 순간들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전날이 유독 굉장히 추웠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곳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고 또 청년 아닌데도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계속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김초자 권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1교구 22셀 우리 한용현 교우 조은비 교우 가정 등남했습니다. 또 아주 축하드립니다. 오는 토요일에 우리 1교구 12셀 김영분 집사님의 장녀 우리 김여진 교우님 그리고 김수환 교우님 지금 우리 예배당에도 있죠. 우리 오는 토요일 우리 예배당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리면 또 이날은 또 혹시 외부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분들 우리 교우분들은 가능하면 자가용을 갖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면,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더라면 난 도무지 믿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있는 이 예수님을 보고 그 기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것도 부활하신 모습이 아닌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지켜볼 수 있었더라면 나라는 사람은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전 참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저는 뭐 용기는 없고 잔인한 성격도 못 되니까 예수님을 팔지는 못했을 것 같고, 어쩌면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심은 딴지 걸고 확실히 믿지도 못하면서 그냥 전적으로 신뢰는 못하면서 그냥 따라는 다녔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요,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기적이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인생에서 저는 분명히 한때는 믿음이 없었던 불신자였던 시기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었지라는 시간들을, 그 과정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정말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무신론자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믿을 수 있게 됐었지? 내가 어떤 순간에 믿음이 훅 들어왔나? 내가 언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나? 내가 어느 순간에 믿게 되었던 것이었던가? 내가 어느 순간에 거듭났던가? 하면서 그때를 찬찬히 한번 기억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자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다고요. 이게 꼭 뭐 구원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존 웨슬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 웨슬레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BC와 AD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점이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뭔가 각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칼로 물을 딱 잘라갖고 반이 딱 나눠지는 것처럼요, 이게 정확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림책에서는 보면은, 그렇죠? 어떤 그림에서 보면 무지개라는 것이 7빛깔이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그 색깔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던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가가 빨간색이고, 빨간색하고 주황색의 경계는 어디고, 여러분 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거든요. 네, 그거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딱 정확하지 않아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듯이, 제 인생에 있어서도 믿음의 순간과 믿지 않았을 때가 딱 어느 날 딱 정확한 기점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변화의 순간이라고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순간이었는데요. 뭐 어떤 사건 자체는 아닌데 분명히 느꼈던, 지금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순간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순간에 제 안에서 느껴졌어요. 내가 예수님 지금 안 믿고 있고, 믿고 있는 친구들을 되게 이렇게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논박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 제가 어느 순간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 믿어지진 않는데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제 마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분명 믿음이 들어온 거 아니었습니다. 분명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근데 믿고 싶은 마음, 방향의 전환. 저는 그런 마음의 전환들이 충분히 기억이 납니다. 몇 차례 있었다는 게요. 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마음의 전환, 마음의 방향 전환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깔뱅이 얘기하는 종교의 씨앗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와 상관이 없었던 성경이 어느 순간 확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하고는 탁하단 게 아니라요, 차츰차츰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차츰차츰 그렇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어떤 믿음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잖아요. 믿음의 순간, 거듭남의 순간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먼저 이게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순간 이전에 믿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났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여러분, 사울에게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그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순간부터 믿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때부터 마음의 방향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침침한 곳에 있으면서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소리는 정말 무슨 소리였을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일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열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서 예수님을 봤다, 사울의 이야기를 다메섹에서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회심으로 방향이 전환된 건 맞지만 저는 그 순간 자체가 회심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전환이 그때 이루어졌다, 마음의 방향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래요. 많은 경우는 세례는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제가 세례 받을 때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순교할 각오를 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또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모습, 제가 수많은 세례 교육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이분들이 가만 보면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확실한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례 교육을 하면서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적어도 세례를 받겠다고 오신 분의 마음은요, 믿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건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적어도 이분이, 또 이 학생이 아주 확실한 믿음은 없는데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예수 믿을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은 없는데요, 분명한 건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향은 전환됐다는 건 알겠어요. 그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그렇다, 하물며 세례도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쩌면 거듭남보다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 마음의 변화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믿고 싶다, 그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사실은 이 마음의 변화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듭남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거듭남 이전에, 중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이게 이 마음의 변화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다는 마음의 변화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과거의 믿음의 과정들을 이 복기를 해보면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확신하기 이전에 믿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었다는 거, 아마 세밀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데 아마 이 도상에서 마음의 변화와
확실한 고백,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월요일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좀 기다리게 됐어요, 몇 시간을. 근데 병원 안에 큰 병원이라 작은 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점에 들렀는데요,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뇌는 왜 충고를 듣지 않을까? 굉장히 호기심도 생기고 실제로 이런 거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책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기도 하면서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듣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충고를 해도 듣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사실 저는 성격상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해주는 성격 잘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인데요,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충고를 더 많이 해줘요. 제가 충고를 잘 안 해요. 저는 충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망설이다가도 정말 여러 번 참다가 한번 이렇게 충고를 해드리면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나 살던 대로 살래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게 참 이거 고집불통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분이. 근데 정말 이제 깊이 관찰하고 생각해 본 결과 그게요, 성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게요,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충고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생각하게 된 건 뭐냐? 이 사람의 내 아이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럴 수 있고 가족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이분의 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구나. 충고를 들어도 충고를 안 듣는 메커니즘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딱 우연히 발견했던 책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의 뇌는 왜 충고를 듣지 않을까?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우리의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각색한 건데요. 일단 우리의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시스템은요, 자동 모드예요. 자동 모드 시스템. 제가 이름을 붙이기는 이렇게 직관 모드 시스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듣는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요, 정보들을 처리하는,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큰 고민 없이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 아주 빠르게 거의 즉답에 가깝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의지와는 좀 무관하게 작동해요. 정말 직관적이고 빨라요. 어떤 노력, 어떤 에너지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경험적 방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또 유전적 방식도 반영된 거예요. 시스템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차선이 없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요, 맞은편에 차가 옵니다. 근데 차가 이렇게 지나갈 만은 한데 좀 좁아요. 자, 맞은편에 차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운전을 많이 하신 분은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히 속도를 좀 줄이고요, 오른쪽으로 붙어갖고 바짝 붙어서 천천히 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이걸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좁은 길을 가도,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사람이랑 마주치잖아요. 다른 분이랑 마주치면 그때 나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생각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서 갑니다. 물론 이게 좀 헷갈렸던 시절도 있었죠. 옛날에 좌측 통행했던 시절이 있지만 그러다가 바뀌었을 때 좀 헷갈렸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그러나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다 사람들이나 차는 오른쪽으로 가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자동 모드예요.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측 통행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지하는 첫 번째 시스템 모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시스템은 수동 모드입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는 이거 생각 모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 모드. 이 시스템에는요, 주의와 집중이 요구가 됩니다. 느리고요, 피곤해요.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생 처음 차를 몰고 어떤 시골길을 갔어요. 또 운전하고 시골길을 가는데 이게 분명히 외길이고 이 외길을 따라서 내가 가는 목적지에 가면 되는 목적지가 이를 줄 알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양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갈길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누구나 다 거기선 잠깐 멈출 거예요.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봤던 옛날에 지도도 생각해보고 대충 방향도 감을 잡아보고 이 길인가 저긴가 여러 가지 거기 있는 모든 정보들, 혹시 표지판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생각하고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 모드예요. 근데 우리의 뇌의 시스템이 이 두 가지 시스템이 항상 같이 작동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스템, 자동 모드 시스템이 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말이죠.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제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주일학교에 같으면 청소년부나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어른들에게는 장년부 설교는 이게 적당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1부 예배 때는 한번 시험해보고 여러분 반응이 안 좋으면 2부 3부 때는 안 할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야구공과 글러브가 있습니다. 야구공과 글러브가 있어요. 이 야구공과 글러브는 한 세트인데 두 개를 합치면은요 가격이 11,000원이에요. 네, 1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글러브는요 야구공보다 10,000원이 비쌉니다. 자, 그러면요 야구공은 얼마일까요?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야구공 얼마일까요? 이미 여러분들 다 답이 나오신 분들이 이미 있을걸요? 아마 1초 만에 답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1초, 3초도 아니고 1초마다 그냥 딱 뭐라고 얘기하면 1,000원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답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고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1,000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여기서 계산하고 따지면, 이거 갖고 이제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따져요. 글러브 공 더하기 공은 11,000원, 글러브 빼기 공은 10,000원. 그러고 보니까 글러브 두 개는 21,000원. 그러니까 글러브 한 개는 1,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딱 나와요. 수학식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동 모드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11,000원이라고 하면, 공을 1,000원이라고 하면 글러브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000원 차이니까 11,000원이 돼야 되죠. 두 개 합치면 12,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모드를 갖고 하면은 이게 답이 나오는데요. 자동 모드라면 다 틀려요. 이게 1,0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틀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최고의 명문대생들한테 갖다 놓고 이거 생각해야 될 문제야 라고 문제를 줘도 절반 이상은 틀린대요. 예, 이거는 생각의 문제, 생각을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지 머리가 좋고 나쁘냐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게 자동 모드랑 수동 모드의 차이예요. 우리의 생각들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지의 방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걸 인지 편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지 편향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도중에요, 우리 정신에 의해서 정보가 오히려 왜곡되는 경향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편향이라는 거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빗나가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정보와 내가 지각한 정보가 달라요. 근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편향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뇌가 웬만해서 안 움직이고 자꾸 편향돼요. 고집불통처럼 늘 하는 실수 또 하고 또 해요. 또 하고 또 해. 몇 번 얘기해도 안 고치는 경우 있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면 몇 번을 얘기해도 얘가 안 고쳐요. 저희 애도 둘째한테 제가 맨날 집에 오면 적어도 옷은 좀 걸어놔라 그러면 안 걸어놔요. 문 앞에 놓아요. 그냥 문 앞에 놔. 문 앞에서부터 옷 풀어놓고 가방 풀어놓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거든요. 안 고쳐져요. 근데 이게 뭐 안 들으려고 그게 아니라 이게 모두 자동 모드가 그냥 발동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죠. 사람들은 딱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예민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거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편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지할 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요. 물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 편으로 만든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장점만 막 부각시키고 단점은 안 봐요. 내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항상 우리 편이 하면 로맨스고 상대가 하면 스캔들이에요. 상대가 하면 다 범죄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텔레비전 토론을 같이 보는데 같이 봤는데 평가는 또 완전히 달라요. 네. 참 신기하죠. 이게 인지 편향의 극치예요. 인지 편향이에요. 대표적인 인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지 편향은요, 인간의 경제 활동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히 뭔가 투자하는 데서도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뭔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잃은 것과 100만 원을 얻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가치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만 원 잃은 것과 100만 원을 손해 본 것과 100만 원을 벌은 것과.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요. 100만 원 손해 본 것을 심리적으로 보상하려면요, 사람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벌어야 그게 심리적으로 보상이 된대요. 네. 신기하죠. 근데 이건 거의 입증된 이론이에요. 예.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손해를 결국 보는 게 뭐냐면, 이익을 본 주식보다 손실을 본 주식을 더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 보는 투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이미 판명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인지 편향이 굉장히 나쁜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는 인지 편향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 같죠? 벗어나면 좋겠는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사람은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또 이 인지 편향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사람은 인지 편향 때문에 생존하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진작에 죽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또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길을 가는데, 혼자서 길을 가는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한밤에 산길을 갔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소스라치게 놀라죠. 걸음아 나살려 하고 도망가거나 피해가거나 움츠리거나 두 눈을 거고 막 철폐거나 뭔가 하나를 잡아들죠. 예. 그런데 거의 100의 99은 이건 괜한 놀람이에요. 쓸데없는 놀람이에요. 100의 99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가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지나가는 쥐가 그럴 수도 있고, 신경 쓰지도 않아야 될 게 100의 99이에요. 그런데 100의 하나, 어쩌면 1000의 하나, 이게 실제적인 위협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둑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의 하나, 1000의 하나가 그렇다는 거죠. 만의 하나가 그래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동물일 수도 있어요. 1000의 하나, 만의. 그런데 그 1000의 하나, 만의 하나, 100의 하나, 그 하나를 하나 때문에 999번을 9999번을 실수하고 오작동하는 게 인지 편향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작동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에 하나, 천에 한 번 있을 그 위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생존하는 거예요. 오작당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인지 편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놀라는 거 있죠. 괜히 무서워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겁 많은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거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결론. 겁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겁 없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 건 생존하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과 정보 판단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자동 모드로 하지 않고요, 이걸 수동 모드로 하나하나 생각하고 판단하면 못 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눈에 딱 떠서 알람 소리에 눈을 딱 떴습니다. 일어나서부터 뭔가 우리가 자동 모드가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를 생각해야 하는 생각 모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아침에 그 알람 소리가 일어날 때 딱 있을 때 일어나 마라.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일어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일어나 갖고 내가 먼저 화장실을 갈지, 얼굴을 씻을지, 물을 마실지,
이거 다 하나하나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 피곤해서 못 살아요. 결정 장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자동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까지 많은 생각, 많은 것들은 자동 모드로 왔을걸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 생각 모드가 많이 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가면서도 친구 만나러 가면서도 옷장을 딱 열었는데 옷이 엄청나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옷을 입어야지 막 고민하다가 늦을 수 있죠. 생각 모드가 너무 많은 생각 모드가 발동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늘 말씀하고 37절에 보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행동을 하고 뭘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 이게 인지 편향의 극치예요. 나는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 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가짜 메시아야, 아니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딱 해놓고 판단을 딱 해놓고 결정을 딱 해놓고 거기다가 계속 맞춰가서 생각하면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봐고 예수님이 기적한 것을 이렇게 봐도 안 믿어요. 인지편향이라는 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건데요, 그것이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생각 모드, 두 번째 시스템, 생각 모드를 발동할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내가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난 마음을 하나 딱 결정내고 계속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지 편향 중에서 대표적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틀렸는데도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인지 편향의 아주 단편적인 예예요. 자기가 세운 가설이요, 이 가설만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중요하고 반대 정보는 무시해요. 자꾸 무시. 정치도 그렇다고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정보는 자꾸 듣고, 그런데 그 불리한 정보는 무시해요. 또 그런 기사들만 계속 보죠. 그러니까 자꾸 확증 편향이 심해지게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서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확증 편향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지어는 그걸 얼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마치 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을 거야, 마치 이런 사람처럼 된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 자동 모드가 아니라 생각 모드로 해야죠. 바꿔야죠. 다시 생각해봐야죠. 네, 그런데 안 믿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죄인인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드가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을 거부하는 모두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인지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래도 확실하게 믿는다고 고백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믿고 싶다. 적어도 예배당에 나왔다는 건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는다? 아니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믿고 싶다. 제대로 믿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예민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보다 믿고 싶다라는 고백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믿고 싶다 해서 그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42절에 보면 관리들이요, 그 관리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그런데 이거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제대로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시인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믿고는 싶어야 하는 부류예요. 하지만 믿고는 싶은데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의 영광보다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어도 이 순간에는 아직 온전한 믿음을 시인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한테는 핍박이 없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사는데 핍박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핍박이 있으면, 어떤 종류에도 핍박이 예상된다면, 어떤 종류든지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예배하는 것도 멀리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도 숨기고 싶을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경에 나온 바로 이분들의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기 영적 상태가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상황. 믿고는 싶은데, 믿고 싶은 마음으로의 변화는 있는데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고 누구 만인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시인하지는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그래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방향의 전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더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지는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듣는 정보들을 믿음에 유리한 것으로, 영적인 진보가 있는 것들을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는 쪽으로 우리 생각들의 방향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나 이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 편향이 우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처럼요, 때로는 이런 확증 편향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이거 아니면 저것을 확증 편향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우리의 확증 편향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면 그건 큰 은혜인 겁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진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 더 잘 믿고 싶은 마음,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 주셨습니다. 믿음의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께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더 비워드리고 또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아니라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또 어떤 핍박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저희 못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의 방향을 이미 변화시켜 주셨고, 또 그 마음의 방향 가운데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더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행하신 줄로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확증 편향 가운데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세상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 모드를 발동하여서 다시 검토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안으로 주 예수 믿는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은 저희를 사랑으로 낳으시고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된 몸을 주신 후 풍성한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비록 죄 많은 이들이오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찬양과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육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